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에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오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첫째 주님의 자녀가 됐지만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또 저희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또 사랑하신 주님이 저희를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날 약속하신 모든 은혜, 선물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그 선물, 주의 날에 약속하신 선물들을 말씀의 깨달음으로 먼저 받게 해주시고, 깨달음을 받도록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이 또 받은 말씀을 잘 보존하고 또 모든 현실을 또 만들어 주시고,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의 실상이 이루어지도록 또 거기서 경건 연습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전투를 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자기 것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악에서 벗어나고 좁은 자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무한한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가다가 자기와 피조물에 막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그 막혔던 죄, 악의 그거를 꿰뚫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친히 생명의 역사를 하시고 또 주님 피로 구속한 양떼들을 이렇게 하나의 귀하신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온전히 잘 또 양육해서 주님이 또 데려가시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주님과 영원히 또 감사함으로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 대한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을 붙드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곳곳마다 모든 종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또 불러주신 피로 구속하신 성도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그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심어지고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말세를 감당하실 깨달음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 예수교 장로의 천공의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 특별한 이 아벨의 계통의 생명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또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말세를 또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북한도 중국의 이런 지하교회들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조금 높이세요, 집사님. 예.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8장. 내 주의 지신 십자가 믿는 자 앉으랴. 십자가 각기 있으니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 늘 서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금관을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말하는 노래 곡조가 참 청아하도다. 그 상도 매우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내 영혼 올리리. 찬송가 161장 161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를 위해 싸울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그대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젊을 때 내 힘 다해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내 맘과 내 생각도 주 위에 온몸을 바쳐 힘다해 섬기라. 독생자 주신 하나님 바치면 갚아주리. 그대의 봉사를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젊을 때 내 힘 다해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무리 내 귀한 것도 그 사랑 갚지 못해 그 영광을 버려
우리를 대속고 단번에 생명을 주사 죄에서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젊을 때 내 힘 다해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찬송 하나 더 하세요. 찬송가 최찬송 214장, 최찬송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지난주 본문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6절 또 19절부터 이제 봉독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쪽입니다. 신약성경 42쪽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군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다 더디움으로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로 나오라 하매. 그 다음 6절까지 했고요. 19절 이건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보소서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는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24절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밝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에도 하고 또 이번 주에 이제 계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는 뭐 한 가지 우리가 집회 때 배운 말씀을 기억을 하고 또 책임질 하면서 우리가 배운 거는 잘 보관해서 그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 세상 같이 머리에 기억했다가 그 시험을 쳐서 점수 따는 그런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죠? 나라는 사람이 자 세상에 시험 쳐서 점수 따는 거 사람이 안 배워도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기억해서 내가 현실에 이대로 적용해 살아서 나라는 사람이 변하고 자라는데 변하는 그 향방이 예수님 같이 변하고 예수님 향해 자라가는 이런 사람이 된 것만큼 우리가 진실이 산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적용이 안 되면 진실이 안 된 사람이고 적용이 됐다 하더라도 적용이 바로 된다 안 된다 내가 변하고 예수님 형상으로 변하고 내가 또 예수님 향해 자란 것이 있어야 사실은 그게 올바른 뭐죠? 변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먼저 말씀이 자기 안에 보관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100% 맞는 말이에요.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거기는 그 사람은 건설권은 되질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는 축복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느냐, 말씀을 깨달아 받아야 돼. 깨달아 받는다는 것은 내게 대한 회개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야 될 말씀으로, 그렇죠? 우리는 줍니다. 내가 회개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데 이걸 또 별도로 또 구분해 놓은 겁니다. 믿음 안에 순종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있고 또 회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회개라는 건 필연적으로 필요해. 사람이라는 건 범죄하고 실수하고 그래갖고 체험해서 바로 체험을 통해서 바로 진짜 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범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실패가 없는 성공은 없는 것입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더 크게 망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범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범죄했는데 범죄 고통을 깨닫고 회개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되는 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자기를 살펴보면서 내가 진실한 사람인가? 진실이 뭐라고 했죠? 오늘 배운 거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이대로 다 해서 충성해 살아가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그 배운 걸 간직해 갖고 현실에서 작은 데부터 충성해 살지 않는 사람, 진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신앙 믿음 안에서의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크거나 적거나 한번 해봅시다.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보관해 가지고 내 현실에 이대로 내가 믿고 회개하고 살아보려고 했냐? 그럼 뭐 내가 그렇게 작정하고 하려고 뭐 하루에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 진실한 사람인 거고, 그게 없이 그냥 갔다 오니까 좋았다 하고 그냥 지나버렸으면은 거기에 힘쓰는 전투가 없었던 사람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제가 누구는 진실하다, 누구는 진실하지 못하다 이래 제가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건 스스로 충성에 대해서는 이번 집회 때도 자기가 알고 누가 또 안다 했지? 하나님이 아신다 했잖아요. 그건 저도 몰라요. 네. 저 자신에서는 그나마 하나님이 제일 잘 알지. 근데 자기도 어떨 때 자기한테 쏘을 때가 있긴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 그나마.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 지나보면 자, 진실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고 같이 교제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겪어볼수록 같이 하고 싶습니까? 같이 하기 싫습니까? 같이 하기 싫지요. 그죠? 진실한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자꾸 나를 떠나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고, 내게 자꾸 사람이 그래도 많이 와서 내게 의지하고 이렇게 붙을 때는 그게 뭐 어떤 사람이죠? 내가 그 정도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고 사람들 욕할 필요가 없대도요. 근데 제일 미련한 사람이 사람들이 떠난다고, 나를 떠난다고 남이 원망하는 그거 제일 미련하고 좁고 좁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 나가보면은, 대부분 극명해 보여요. 그 사람에게 자꾸 사람들이 안 보고 떨어져 나갈 때는 본인 탓인데도 꼭 그 사람도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그 사람 좁아진 거예요. 자기로 너무 좁아진 거예요. 좁아진 거. 근데 우리가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면요, 올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모여요. 자꾸.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서 사실은 기쁘게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이 떠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이제 오늘은 진실을 하나 했습니다. 진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2주일 하는 거는 좀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또 더 힘쓰게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생각지 못한 사람 진실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번째는 이 말세가 되면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동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12장 4절에 보면 말세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한다.
세상이 막 왕래가 교통이 너무 발달하고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그죠? 뭐 너무 빠른 거야. 우리 빠른 거는 우리나라 비교해 봅시다. 우리나라 옛날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면 과거 치러 올 때 한 달 걸렸다 했잖아요. 그죠? 그 이해가 안 되겠지, 여러분들? 걸어서 오니까, 걸어서 하루, 낮에만 걸어오니까, 낮에 걸어올 시간도, 낮에만 다 걸어올 수 있겠어요? 쉬고, 밥 먹고, 뭐 하면 걸어오는 시간 짧겠죠, 그죠? 응? 또 비 오면 또 못 오고. 이러니까 거의 한 달 걸렸대, 어떤 때는 사람들이. 응? 근데 지금은 KTX 타면 서울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그죠? 참 이게 너무 빠르죠? 아니,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미국까지 비행기 타면 저 LA 같은 데가 12시간이면 가잖아요. 그죠? 참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왕래가 빠르고, 그 다음 또 뭐죠? 지식이 다는 게 요즘은 과거에 내 어릴 때 보면 50년마다 2배씩 많아진다 하더니 어느 시기는 또 5년마다 2배 많아져. 요즘에는 뭐 1년에 2배도 더 빨리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세가 되면 그렇게 만든다 그랬어요.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더하는 그 가운데 변화되는 가운데 우리를 두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게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도 껴서 딱 아주 그 변화를 딱 보고 하나님이 그만큼 세상을 죽고 나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빨리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따라서 열심히 안 가면 어느새 놓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래 해놨어.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깨어서 오늘도 딱 깨어가지고 주님만 딱 보고 주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깨어 사는 겁니다. 우리 어디 가는데 인도자가 있는데 놓치면 어디 가서 찾아야 되잖아. 찾아야 되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놓치면 그 빠른 왕래 지식이 다하는 이 시대에 어느새 뭔지 모르고 낭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서 그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된가는 많은 사람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깨끗해지는 사람은 연단을 받아 더 깨끗해지는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둘로 우리 요즘에 보면 부가 양극화된다 했어요. 양극화된다 했잖아요. 이 시가 되면 더 믿음이 더 양극화되는 거예요. 더 믿음이 깨끗해지는 사람은 깨끗해지고 더러운 사람은 그 더러운 것도 모르고 악한 것도 모르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 달란트 비유에 여러분들 자, 맨 마지막 절 29절 뭐라고 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빼앗기는 양극의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럼 이걸 갖고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래 따져야 되겠어요. 아이고 깨워서 그래 내가 저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다는 이 충성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어요? 예? 아유 하나님 왜 그래 좀 공평하게 힘없는 사람도 살도록 공평하게 좀 해주시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따져야 되겠어요? 최윤 씨 따져야 되겠어? 학교 가면 선생님 좀 강의 속도 좀 그만하세요. 우리 따라가 공부 못하는 애 따라가게. 그럼 그 학교가 더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지, 그렇지? 안 돌아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껴서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알겠죠? 이거는 한 달란트 받았더나 누구나 따라만 가면 다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11절에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케 할 미를목을 세울 때부터 이렇게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다하면서 이렇게 극히 변하는 세대가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오늘 이것도 예배가 제사의 제일 중요한 제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성경은 매일 예배를 드리라 해요. 매일. 그러니까 항상 예배라는 게 뭐겠어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가면서 내가 사는 것이 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 내를 그러면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면서, 그렇죠? 자기를 제물로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주님이 제물 대신 그 구속을 힘입고 또 주님 앞에 죄인이 나가고 하는 게 예배입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을 믿고, 그러면서 나도 산제사로 몸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매일 생활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는 모든 생활이 생활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되려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정해준 시간에 이 예배를 또 성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제시는 제사를 피하고, 여기에는 우리가 이 주일에 드리는 이런 공적 예배까지도 못 드리게 하면서 하면 나중에 생활 예배가 안 됩니다. 어떤 예배,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 못하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미운 물건을 세운다. 미운 물건은 우상을 말하는 거잖아. 뭐 맨날 하는 게 우상을 만드는 일을 맨날 하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안 하고, 이제 어떻게 되면 이렇게 그때 하나님을 따라서 바쁘고 이런 세대에 주님을 딱 따라 끼어 살지 않으면 한다는 게 도리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모든 생활이 돈을 벌고 뭘 하는 게 다 이것만 있으면 돼. 이거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러면 그게 뭐죠? 내게 그 돈이 우상이고 직장이 우상이고 그게 다 우상 아닙니까? 그 주님 오셔도 이것만 있으면 돼. 저는 성경에 보니까 제일 우상을 많이 크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앞에 그 홍수로 다 멸해졌는데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홍수를 이기면 되겠다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죠? 과학이 있으면 다 돼. 이러면 그게 뭐죠? 우상이잖아요. 저는 역사를 볼 때, 그래갖고 프랑스 혁명 때 보니까 나폴레옹 그때 프랑스 혁명 때인가? 보니까 신은 없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한 혼란의 시대고, 나중에 어떤 세상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니까 이제 종교는 없어진다고 유럽 사람들이 그때 생각을 했어요. 한때. 종교가 없어질 거라고. 그러면서 진화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가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참혹한, 인간이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인간이 평화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1911년에 11년인가 1차 세계대전이 하여튼 근데 1911년 같아. 그때 유럽 1차 대전이라 해봐야 유럽 지역의 전 나라들이 모아서 싸우는 싸움이야. 거기서 그땐 전쟁 양상이 그저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죽이는 그런 참호전을 해가지고 엄청 죽었어 사람들이. 또 한 번 또 그렇게 해가지고 2차 대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게 하나님이 인간들이 교만하니까 그때마다 역사에 보면 집단적으로 학살을 시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종교가 없어진다는 게 없어지지 않고 또 종교가 더 그 기독교 국가들이 회개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그게 단체적인 국가, 민족만 그런 개인도 똑같습니다. 개인이 적용을 하면은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수를 구원 안 해요.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해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권 얻은 사람은 많지만 거기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로 여기고 정말로 자기가 영광의 이번에 17절, 에베소 1장 17절 뭐라고 시작이 되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바로 밑에 그다음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래 돼요. 그러니까 앞에 이 순서가 우리가 되고 주가 되고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돼서 내게 하나님이 돼서 이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인데 영광의 아버지로 항상 내가 상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아버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살아가는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사람은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은 같은 예수 믿어도 아벨 계통의 생명의 족보에 속하고 계통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자, 아담 해 이후에 아들, 자, 누구 나오지? 처음에 셋, 누구지? 가인하고 아벨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 아벨의 재산은 주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재산은 안 받아주셨어. 같은 믿는 사람인데, 그죠? 그래, 이제 이거 너무 깊으니까. 그래서 아벨의 예수님도 보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이렇게 어디 나오더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나? 아벨의 피로부터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한번 아벨의 피로부터 어디 있던데? 가만 있어봐. 21장에 들어갔지. 21장에 들어갔는데, 예? 23장에 있지. 맞아. 성전 들어가기 직전에, 맞아. 성전을 보고, 이 아름다운 성전, 큰 성전을 사랑하기 직전에 나와. 그게 말은. 마태복음 23장 15절 35절 그래 마지막에 나오지. 23장 30 그래. 그러므로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이렇게 성전 세대에 너희가 죽인 바벨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예수님 당시까지는 그 말은 아벨의 피로부터 참 저는 여러분들의 아벨의 생명신앙 계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이래 보면은 가르치시는 게 전체 많은 무리를 가르칠 때가 있고 12제자를 가르칠 때가 있어요. 오늘 자 24장은 12제자들이 성전을 나오면서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크지요 할 때 주님이 조금 있다가 어떤 그 성전을 가리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바로 갔거든요. 거기서 제자들이 12제자가 물어봤어요. 언제 성전이 다 이렇게 무너지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첫 번째 처음에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한 마태복음 25장 이것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장 1절에 가면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26장에 가보세요. 26장에 가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에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틀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맞죠? 예. 12제자에게 했댔습니다. 맞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12제자에게 말씀하셨어. 다 말씀 안 하셨어. 근데 어떨 때는 많은 무리를 두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 씨 뿌리는 비 오다 보면은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 오다 보면 13장에 보면은 13장 큰 무리가 예수에게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해변에 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하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후에 11절에 보니까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제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면서 제자들이 또 묻는 거예요. 이 12제자에게 또 따로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또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 보세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을 땅에 있는 동안 12사도를 키우는 데 주력했다 합니다. 근데 저는 보면 수많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때가 보면 뒤에 적은 무료 그러면서 12장에 보면 적은 무료 무서워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에게 이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래 나오고 그 다음 또 바로 13장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주여 구원 언자가 적으니까 또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래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다. 이 말은 기본권에 천국 가는 게 적다는 게 아니라 뭐죠? 영광의 아버지로서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다 이 말이에요. 적다. 그래서 저기 보면 오늘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12사도에게 이런 권능을 주어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누가복음 10장에는 70문도가 나와요. 70문도.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시작입니다. 6개월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6개월을 앞두고 올라가는 길에 70문도를 세하고 둘씩 이렇게 먼저 앞길에 보냈다고 전도 나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문도 좀 12사도가 더 많아졌죠. 70문도. 이거는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그거는 갈릴리에서 아직 있을 때 12사도를 택해가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12사도에 70문도가 들어있는지 안 있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들어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70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120명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마태 사도행전 1장 몇 절에 있어요? 120명. 1장 15절에 보면 그때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모인 무리의 수가 얼마나 했죠? 120명이라 해서 120명이 성령 감동을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120명만 천국 갔습니까? 나머지는 다 지옥 갔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어? 김정희 지사님, 그 120명만 천국 가고 나머지 지옥 갔어요? 잘 들어봐야지, 여러분들. 알겠지? 예수 피를 믿는 사람, 자녀된 사람 중에 천국은 가지만은 정말로 영광의 아버지로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앞으로 같이 영광되게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숫자가 적은 거야. 적은 거야.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았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번져나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자꾸 적어집니다. 숫자는 많지만. 자, 복음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땅끝까지 복음 전파돼야 그제야 어떻게 돼? 끝이 온다. 그렇지만 끝은 오지만 구원 얻을 사람은 이 말은 기본권 얻어서 천국 가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설권에 하나님 기뻐하는 구원을 이룰 사람은 적다. 그럼 우리 심판이 두 가지잖아요. 무슨 심판이 있죠? 공심판이 있고 그리스도 심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스도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심판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구원의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어디고 심판 두 가지가 나오는데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심판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무슨 심판이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공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 심판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한번 떼어줘 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 11절. 자, 봅시다. 크고 힘 보자. 그에 앉으신 자가 땅과 잎에 간데 없더라. 그 다음 밑에. 자, 책들이 펴있고 이러죠. 그죠? 그 다음 또 뭐예요? 또 다른 책이 펴졌다. 이래 있잖아요. 위에는 복수잖아요. 생명책은 단수로 돼 있죠. 죽은 자들이 자기 해대로 책들이 기록된 심판을 받으니 그 다음에 또 넘겨봐요. 생명책 기록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더라. 이거는 무슨 심판이죠? 공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무슨 심판을 받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 그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자, 그런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는 되기를 힘쓰노라. 그 다음 10절.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뭐죠? 오늘 내가 얼마나 건설을 이뤘나 상 받는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이거는 뭘 기준으로 삼는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냐 하는 이거 갖고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젊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해도 감각이 없는 사람 감각이 없어요. 내가 이래. 지민이 어디냐, 갑자기. 지민아, 너가 준비를 잘해 하는 거도 너 나중에 보면 돈도 못 벌고 쥐꼬리만한 월급만 받고 이렇게 될 앞으로 내가 준비를 안 해가고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겨우 남의 도움만 받아 사는 이런 사람으로 사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아닌데 자기가 또 준비를 잘하면 풍성해서 남 나눠줄 수 있는 사람까지 된다면 벌써 야 이렇게 해갖고 너가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남에게 도움만 받아야 사는데 마음이 불안하겠어? 좋겠어? 불안하겠지? 그럼 그 길을 안 가려고 노력하겠지 지금부터. 근데 내가 풍성해서 남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어? 근데 이거는 벌써 젊은 사람들 알아서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봐라. 무릇 있는 것도 빼앗긴다. 또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그럴까?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써.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벌써 그게 두려운 거야. 땅에서도 이렇다고 하늘 나가서는 더 그렇겠네? 이건 하나님 100% 분명한 심판이거든. 땅에서는 공부한 거 이런 거는 그래 될 수도 있고 확률적으로도 봐도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땅에서 세상 공부 잘한다고 학교 세상 나가서도 경제나 모든 면 우등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 공심판은 분명한 거고 예수님 피공로가 있고 없고 또 그리스도 심판도 우리 행위는 오늘 달란트 받은 대로 얼마나 충성했냐고 꼭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달란트 받아 심판받는 거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거 천국 가서 어떻게 상 받는 심판이거든요. 그게 달란트를 줬다는 건 우리 택한 자에게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분명히 자 우리 투자하는데 이 투자하고 날린 투자해서 돈이 없어진다 싶으면 사람이 황당하잖아. 안 그래? 황당하겠지. 근데 이러고 막 투자해서 막 많이 남는다면 굉장히 좋겠지요. 여러분 이거를 세상 거는 투자에 대해서 좋아하고 당황하고 또 앞으로 자기 어떻게 될까 해서 두려움을 떠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는다 이거야. 그만큼 복이 없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게 진실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 저는 평소 때 작은 데서부터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나 진실이 없이 사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고 진실이 안 사니까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 너는 너대로 산다고 했잖아. 넌 우상 만들고 아까 미운 물건을 세운다 했잖아. 자꾸 미운 물건을 만들면 된다고 했으니까 너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이건 불택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택하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우고 또 밟힌다 했잖아. 그런데 포도나무 비유에는 15장 1절에는 자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 말라 떨어져 가지를 버린다 해서 말라서 버리고 그다음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해버리면 세상 사람들보다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보라고. 그냥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저도 어떤 교인들하고 뭐하고도 보면 말하면 잔소리니 뭐라고 자기들의 이유를 막 댑니다. 그러면 그 말 갖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두고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이 붙들라고 휙 뒤집어. 그때 정신이 너무 힘드니까 이때는 자기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우리 부모들 보면요, 자식을 아파갖고 하면 지가 아프면 그래도 대항을 합니다. 뭐 그런 뭐니 따지고, 그지? 근데 자식이 아파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바로 막 항복해버립니다.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가 바꿔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응? 겪어봐야 논리가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도 당해보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또 세상도 부인하고 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걸 주권하시고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거나 이거를 배워도 그게 체험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 체험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남이 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남이 하는 것까지도 내 거로 거울로 보고 사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남의 실패를 딱 보고. 그렇기 때문에 거울로 줬다고 우리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우리에게 거울로 줬다 했잖아요. 10장 6절에 보면 거울로 줬는데 그걸 보고 모르면 되겠냐, 그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거울로 줬는데도 그렇지. 거울로 보진 않고 나만 정죄만 하고 남이 잘못됐다, 네가 잘못했다 정죄만 하고 얼마나 복이 없어. 자기가 그걸 보아서 너도 남의 눈에 티를 보면 들보라는 거죠. 저 사람이 저랬네? 그럼 내가 그런 내가 없나 살펴보고 또 회개하고 그러라고 보여주는데 그건 안 하고 자기는 얼마나 의로운지 남만 정죄만 덕덕하는 사람. 아주 복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안 했나?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남에게 그거를 거울로 봐가지고 그 장점을 나도 저런 장점을 주세요. 좋아하고. 나쁜 게 있으면, 내가 저런 게 없는가.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장점 보면 시기나 질투하고, 지가 모자랐다고 시기나 질투하고, 나쁜 거 있으면 정죄났다 하고. 제가 이런 것들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교인들 접하기 때문에, 교인들도 보면 복 없는 사람 아무리 가르쳐도 꼭 그 짓을 해요. 나쁘게. 내가 일부러 그 짓이라고 합니다. 교육자들도 보면 어떨 때는 교회 가서는 얼마나 뭐 잘하는지 몰라도 그 앞에도 보면 꼭 어떤 교육자들은 꼭 남을 비판하는 게 의로운 거로 알고 와요. 그걸 보고 자기를 회개하고 또 남의 그거를 잘 돼서 그것도 하나의 사모하고 남의 복이 있는 거 부자 옆에서 먹으면 같이 굶어 죽지 않는다 하잖아. 그치. 근데 같이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겠지. 복 없는 사람들은 보면 그게 의로운 줄 아는 거야. 자기를 보고 회개하라고 한 거 아니야. 그걸 보고 정죄만 하면 의롭다고 여기는 그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죠? 성경에 요번에 집회 때 바빠서 못했는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해석을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남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자기가 회개할 걸 회개하고 또 참 하나님께 이걸 같이 부러워하고 그 사람 축복하고 같이 기뻐할 건 기뻐하는 게 자기보다 남을 나뉘어 여기는 건데 남 정죄나 하고 질투나 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게. 우리 교인들끼리 누가 복 있게 복 받아서 살 삶은 우리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어? 어저께도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할 때 이 선생님은 이렇게 저렇게 이 기능을 갖고 이래 하고 저래 하고 다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런데 실존하고 있으면 그게 자기한테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 안 오는 거. 자, 우리나라에 부자들이 있으니 세금을 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저놈들 뭐 어떻게 소동놈들이야. 저것들 다 망해버려야 돼. 재산 뺏어갖고 당장 나눠버리면 죽지는 좋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다음부터는 같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 그러니까 자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가지 말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아까 그래서 제가 찬송 하나 더 하라 했잖아요. 뭐 했죠? 내 모습 이대로 이 시작이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옵니다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아서 사는 거지 자기 실력 갖고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지금 자식이 자라 나올 때부터 부모의 도움받고 은혜 기간에 도움받고 살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커갈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커서 이제 세상에 직장생활에 나가고 또 결혼해서 독립에 나가고 하면 이제 내 힘으로 다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때부터? 예?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께 옵니다. 내 모습, 오늘 내 모습 이대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깨트려놔.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도 그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요. 자, 부모한테 자존심 세우면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식이 그래도 부모한테는 제일 자존심을 안 세우고 살잖아. 그렇죠? 그죠? 그렇지, 그지? 깨진 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맞아요. 예. 힘들게 해서 겸손히 부모한테 나가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는 오늘 우리가 내가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주면 된다. 내가 주는 걸 받아도 되고 받아도 내가 받아서 복될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 하기 때문에 개념은 안 줘요. 자, 그 돈이나 지능이나 건강이나 하나님이 주실 때는 쓸만할 때 주시지 부모도 자식에게 그냥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지요. 어릴 때는 어릴 때 맞춰 주잖아. 크면 큰 대로 주고 커도 또 이 정신이 제대로 안 박히면 또 안 주잖아요. 그런 거 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주실 능력은 다 있는 분이야. 근데 주고 안 주고는 나라는 사람이 그걸 받아서 잘 사용할 수 있겠냐?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길 수 있겠냐? 그것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요? 주실 실력이 없어서 성경에 보면 손이 짧아서 내가 못하겠느냐? 이사야에서 보면 나오지. 아니라 이거. 굳이 능력은 다 있다 이거야. 근데 너희들이 그래서 안 주고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오늘 땅에서 하나님이 이 말세가 될수록 자, 세상에 어느 때보다 바쁘게 막 변동시킵니다. 세상이 변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안 따라가면 막 망해버립니다. 저는 어릴 때 일본은 종신고용제를 했다고 부럽더라고. 한 회사 들어가면 끝까지 다 먹여 살리는데. 근데 미국은 안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이 종신고용제가 없어졌어요. 알겠죠? 예? 세상이 너무 바뀌니까 세상을 따라 안 하면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지금도 큰 기업들도 망하면 한순간에 망합니다. 요즘에. 자,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가는 걸 누가 변하게 만들지요? 그럼 이렇게 자꾸 변하는데 거기에 전체 큰 대기업들도 세상이 변하는데 어떤 정권이 트럼프나 시진핑이 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쓰이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지? 이걸 찾아서. 그러니까, 자, 이런 말이 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은 망한다 했지. 자, 경제에서 시장을 따라 순응해야지 시장을 이기면, 자, 우리, 최낙선 집사님. 시장을 이기려면 그 회사가 망해요? 성공해요? 예? 크게 말해봐요. 100% 망하지? 시장을 이기려면 100% 망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응? 시장을 이기려면 경제는 망하는 겁니다. 시장을 어떻게 시장이 형성되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갈 때 그나마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 또 모두 시장이라는 게 그 경제적 측면도 있고 정치적 측면도 있고 또 자연재해 측면도 있고 어떤 시대가 막
기술 발전이 막, 뭐 요즘 AI 같이 그런 게 와서 세상에 그 AI 때문에 정치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는 겁니다. 사람 생각도 변하고 또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딱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럼 하나님 그 목적이, 그건 뭐 AI 잘해갖고 너 부자 되라고 이런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목적이야. 나한테 모든 주권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 나의 모든 전부기 때문에, 그래, 넌 나 떠나면 뭐든 다 되게 돼 있대도, 그 성경에 어디 마태복음에 보면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그 의식주를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인간들의 모든 거 더해 주신다. 그건 너가 나를 따라서 나를 배우고 너가 복 있는 내 길을 따라올 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내게 축복으로 되는 것이지, 너들이 그 의식주에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도리어 어디 범죄하면 그 의식주를 갖고 뺏어갖고 우리를 또 어떻게 굶게도 만들고, 그죠? 건강까지도 또 뺏어갖고 이래 만들어 우리를 그냥 본전으로만 살아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지가 뭘 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하나님이 버리움 당할 뻔해 밟히기까지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자, 오늘 자식들을 키울 때 남의 자식은 자기 자식을 잔소리 나고 또 어떨 땐 좀 징계를 때리기도 하지. 남의 자식을 잔소리하고 때리고 합니까? 근데 그 자식들은요, 엄마가 잔소리 안 하고 부모가 잔소리 다 잔소리라고 한다고. 잔소리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뭐 안 한다는 사람이 없지요. 그죠? 우리 형님은 우리 어머니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어머니 보고 폭군 내로라고 그러대. 자, 우리 저기 민영아, 너 엄마 폭군이냐? 자식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예, 예,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 근데 그게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지. 안 그렇게 해서, 남의 자식한테 안 그러겠지요. 그렇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책임지고 사랑하니까, 인자! 하면서 좀, 오늘 정신 바짝 차리게, 뭐, 매일한테 딱 때린다든지. 아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잔소리꾼이다. 남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놔두더니 왜 나는 때리고 그러지? 또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만들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 오늘 우리는 그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좀 껴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가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주님도 나한테는 안 맞지만은 껴 살도록 하려고 내 마음이 안 맞도 현실이 오는데, 그게 벌써 너가 아니야. 너 안 되지? 그럼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그럴까? 이렇게 거기에 맞춰 살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또 주신단 말이야. 알겠죠? 나라는 사람이 그릇이 돼야 부모가 주려고 하는 거고, 세상 부모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주고 싶어도 못 줘. 하나님은 주시려고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건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알고,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이 자라가면은 하나님 모든 걸 더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걸 믿게 하려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해 하는데 나보다도 어떤 누구보다 자세히 잘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하고자 하는 능력이 다 있는 분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또 말을 안 들으면 큰 매를 때려갖고 정신 차리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모든 걸 다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슬퍼갖고, 나 주님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 내 찬송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쉽게 남 이러면 그 많이 좀 겸손해진 거야. 주님 그럴 때 그래 이제 자 부모가 자식이 엄마 나 도와줘 엄마 나 진짜 이제 힘이 없어 엄마 도와 그럼 이제 말 잘 들을 테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이래하면 싫어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다 좋아하겠죠. 그래 이제 그래 그럼 이제 줄만하게 됐네. 주실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나 주의 마음에 안 되겠다. 나도 포기하고 누구 도움도 포기하고 이 사람 여기다 걸쳐봐도 안 되고 저기다 걸쳐봐도 안 되고 주님밖에 없네. 그럼 처량하게 보이겠습니까? 제정신 차린 겁니까? 처음엔 처량하게 보이겠지. 내 뭐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내 의지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이고 처량하다. 이제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네. 처음에 처량하게 보이고 가겠지. 그런데 어느 시기 깨닫게 되면 아이고 정말로 제일 나를 위해서 할 하나님께 내가 하는 게 이게 제일 잘한 일이네. 이렇게 나중에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자, 주님밖에 갈 수 없다는 게 처량하는 겁니까? 이제 제정신이 좀 든 겁니까? 처음에 갈 때는 처량하게 가면 몰라가지고 한 번, 두 번 가면 야, 정말로 제일 어느 누구 남한테 가면 자존심도 꾸기잖아 세상에. 근데 부모한테 가서 자존심 꾸기는 게 있어요? 민영아, 너 엄마한테 자존심 꾸기면서 사냐? 저 자존심 안 꾸기거든. 자, 부모한테 가면 자존심 민영이 말고 건이야, 너도 혹시 엄마한테 자존심 꾸기면서 하냐? 엄마한테 그런 생각 안 하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데 자존심 치우면서 가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자존심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가면 너무 좋아서 자존심도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래 이제 너 알아? 그럼 내가 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믿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믿어주는 사람이 돼야 그 다음에 또 줄 수 있고 또 그래야 준 것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 나 주의 도움 받으려고 올 때, 저도 이제 찬송가 이 찬송 말고 우리 98장 찬송,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나면, 제가 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지만 어느 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살아보면 세상에 이렇게 막 처량하게 보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주님 떠나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서빌 다니니 이래 돼버려요. 그렇게 해봐야 알아. 자기가 떠나서 살아봐요. 예수 내지요. 이럴 때 주님 곧 가까이 오셔 아버지와 형님같이 되시고 부형같이 되시고 그 다음 날밤 같게 합소서 이렇게 저도 해봐서 알아. 그러니까 얼른 주님께 가니까 제일 좋아.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경험하고 이제는 처량한 거 별로 없어. 왜? 얼른 힘들면 빨리 주님께로 가는 거야. 내가 잊어버렸구나. 금방. 서슴지 않고. 근데 내 모습 이대로 아이고 주님 부모한테 갈 때 뭐 가리우는 게 어디 있겠어. 그대로 가는 거지. 사람들 앞에 나갈 때는 그나마 자존심 채우려고 막 탁 가면같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는 내 모습 이대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 앞에는 그대로 가면 무시당하잖아요. 사랑하면 사람. 그죠? 무시당합니다. 이 세상 이런 말 부부끼리도요. 사랑에 무슨 무시당한답니다.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게 거의 별로 없답니다. 근데 부부끼리는 서로 무시한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세요? 부부끼리는 그런데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 안 그렇답니다. 대부분. 그거는 뭐 여러분들 체험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께 도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자체가 처량하고 힘든 게 아니고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럴 때 저는 내가 힘들다. 주님 밖에 하면 그럴 때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자존심 내 재정 주님께 갈 수 있으니까 좋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이래 너무 막막하잖아. 찬송가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캄캄할 때 얼른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아무리 말해줘도 밤새 고민하면서도 못하고 일주일 고민해서 못해. 왜? 딱 주님께 나가지는 못하는 거야.
그 사람 100% 벌써 하룻밤을 넘기면서도 결정 못하는 사람은 그거는 거의 주님께 못 돌아와요. 알겠죠? 보니까. 제가 보면 그래요. 그럼 놔둬야 돼. 놔둬서 더 크게 깨져서 이제 정신이 없어요. 너무 황급해서 오도록까지 만들어 놔야 돼. 나중에는. 알겠죠? 그래도 그렇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고 놔두고 그냥 세상에 밟히면서 그냥 하나님 자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도 못 잊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도 못 잊고 그냥 세상에 종로를 하면서 그저 이래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래도 매를 맞고 정신 차리면서 제대로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건설권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종되게 살도록 놔두고 있어. 알겠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하면 벌써 소망이 우리는 산소, 영원한 주님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야. 그 영광도 그런 영광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또 힘도 우리는 전능의 힘을 힘입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소속이 범위가 땅에 잠시 1, 2년 우리나라 좁은 요 범위에 요거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주와 영계 모든 범위를 보고 시간도 영혼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범위가 벌써 믿음을 가지고 깨달아 사는 범위가 다릅니다. 사는 범위가. 그래서 못 보는 사람, 맨날 보는 사람 몇 명, 친구 몇 명, 직장, 그 안에 뺑뺑뺑뺑 도는 그 정도의 예수를 믿어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는 나온다. 남은 교인들 몇 명. 또 어디 직장 나가면 직장 몇 명. 그거 정도밖에 못 보는 사람이야.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도 보고 또 우주도 보고 모든 게 날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걸 다 보고 사는 사람이다. 범위가 벌써 생각이 범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 신분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알겠죠? 일반 사람들은 하나의 피조물 중에 하나야. 그렇죠? 어떤 집에 가면 큰 부자가 있고 높은 사람이 있는데 자녀된 사람 하나가 있고 종들이 수백 명이 있다면 신분이 벌써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위치를 알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작은 주인이야. 주님 다음에 세상의 주인이에요. 주권자예요.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실상을 믿고 사는 사람, 자기가 땅에서도 누리고 앞으로 영원히 누릴 거고, 이걸 있는데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좋은 것들 하나도 못 누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세상에 버림당하고 밟히고, 그죠? 이런 사람이 돼서 사는 거야.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렇게. 알겠죠? 근데 그게 숫자가 적어요. 저기 하나님 따라가는, 기뻐하는 사람을 사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명품 같은 거, 민영아, 명품이 남이 다 가진 명품이 되나 안 되나? 몇몇 가지 명품이 되잖아. 그럼 예수 믿는 건 남이 다 가는, 남이 다 가고 이 하나님 없이 예수 이름은 있어도 하나님 없이 사실은 이름만 예수 보고 하나님 축복도 없고 이 길을 다수가 가는데 그 길로 가고 싶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받고 기적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 길을 가겠냐? 그 길을 가겠냐? 그래. 그 적은 길에도 그 길을 가야지. 근데 그 복을 갖고 가야지. 저는 그 길을 어릴 때 진짜 그리 작정했어요. 제가. 알겠죠? 어떤 일이 두 가지 선택했으면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가다 보면 슬플 때가 있어. 이러다가고, 이러면, 누구는 세상 거 잠시 보면 저 사람이 더는 나는 이렇지. 뭔가 이렇다 사람 인정도 처음에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가면 이제 자자자자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좀 억울할 때가 많은 거예요. 억울할 때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전날에 빛을 받으니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고 히브리 10장 32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사람의 조롱거리도 되고 비난도 받고 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사실 신앙의 전투라는 게. 그러나 나중에 보면 점점 생명의 빛으로 이렇게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9장 찬송하겠습니다.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가 알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1절 4절 5절까지 하고 1절 4절만 또 한 번 더 합시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쳤어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1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가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자, 연봉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기름 준비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심에 감사.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학교 은혜 감사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작은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도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은혜 감사. 건강 안보 하심에 감사.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마음의 중심을 다드려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로 더욱 많이 찾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제일 강고 제일 큰 거는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고 다니엘 같이 하루 3번 주님께 기도하는 거 힘을 쓰시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좀 읽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은 받은 말씀을 잘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5년 오늘이 8월 둘째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는 걸 알고 세월을 아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 하루하루가 이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계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간이 저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정수 시장님 몇 년 남은 것 같아요? 30년? 20년? 그거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집회 뭐든지 받았던 말씀들, 은혜를 잘 보존하고 현실에 적용하고 살면 그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거 없는 사람은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알겠죠? 그냥 일반 세상 사람 같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편 49편 그 끝절 잘
외우거든요. 뭐라고 돼 있지? 사람이 존귀한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존귀한 하나님 자녀 위치에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 살아가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뭐와 똑같다고요? 위치는 존귀한 자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은혜를 사용을 못하고 멸망을 짐승과 똑같이 살다 간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참 세상 만물이 보면 부러운 위치에 있잖아. 그럼 그 위치를 자기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대부분 그 택장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 정말로 영광의 아버지로 알고 믿는 사람이 적어.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 할 때 많이 안 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나중에 고독해지도 하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내일은 저 부산의 양수원에 공예 일이 있어서 갔다 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막 바뀌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겁내지 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겁이 나죠. 그러면 뒤처지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지혜를 주시고 구원을 이루도록 다 하십니다.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다 같이 이제 뭐 했지.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의 깨달음 또 성령의 은혜, 피공의 은혜를 잘 보존하고 요거 현실에 지극히 작은 때서부터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작은 것에 받은 달란트에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해가지고 점점 풍성하게 해주시고, 더 주님과 환난 속에 깊은 생명의 결혼을 하게 해주시고, 더 모든 것을 있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만물 고대 소망이 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는 땅의 생활이 되고, 땅에 있는 동안에도 힘은 들지만 참 주님을 기쁘게 하고 저도 주님의 기쁨으로 기쁘고 만물에게 또 고대 소망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9도 쓸 때 복을 더해 주시고 10의 1 구원에 잘 쓰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또 주일 연보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감사동 넘치게 주시고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대로 또 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99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삼분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